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조금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도 좀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천천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에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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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0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장은 9장까지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끝마무리가 뭘로 끝나냐면 그렇게 재앙을 주었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바로 나팔 여섯 번째 재앙까지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10장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재앙을 줘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회개됐냐면 바로 복음을 받아 먹을 때 바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10장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을 돌이켜 이제 의인의 길에 들어가는 회개, 마귀 자식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회개의 역사는 바로 오직 복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10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끊임없이 많은 호의도 베풀어 보고 또 많은 야단도 쳐보고 또 심지어 때리기도 해보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호의를 통해 변화되거나 또 많은 어려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됩니다. 물론 호의나 또 어려움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호의나 많은 어려움들은 궁극적으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일에 쓰여질 때 그것이 유용하겠지요. 그러나 선이 그 자체가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재앙 그 자체가 사람에게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의가 있었고 또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이루는 데 쓰여졌습니까? 우리를 바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부요함도, 여러분의 가난함도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그것들을 쓴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이제 이 복음을 먹어서 회개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회개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종말을 사는 교회 이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16번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먹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종말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채워진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이제 11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팡이 같은 여러분 갈대,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자로 썼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자예요. 당시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약 3m 정도 되는 갈대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청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렇게 청량을 하게 될 때에는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어서 청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건물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외부의 것으로부터 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울타리를 쌓기 위해서 청량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청량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파괴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바로 청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청량을 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기록될 당시가 AD 95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기가 AD 95년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이렇게 하는데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5년이 지난 AD 95년경에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잣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전을 측량해라라고 말할 때 측량할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건 똑같은 것을 3번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인 바로 예수를 믿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바로 교회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청량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의 목적이 뭐겠어요? 파괴가 아닙니다. 바로 보호가 청량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은 스가랴 2장 1절 말씀을 지금 우리 계시록 11장 1절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스가랴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이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확인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성이라고 안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측량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데 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방어막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올 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보이는 성곽은 없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가 보호해 주냐?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에게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측량하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으로 회개한 자들은 뭐가 보호해 주느냐? 이 종말을 살아갈 때 뭐가 보호해 주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뭐 가장 쉽게 말하면 자식, 또 돈, 혹은 친구, 혹은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건강,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성곽이 될 거라고 하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성곽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곽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요, 그 성곽을 다 부셔버려요. 그냥 부셔버려요. 조금 이따 그 부분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성곽을 쌓아요. 그럼 주님이 그걸 부셔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에겐 그런 성곽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친히 너의 성곽이 돼줄 거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성곽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회개한 자들의 인생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는 바로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을 말합니다. 성전 밖 마당. 여러분 성전을 보면 크게 성전은 마당을 둘로 납니다. 바깥마당, 앞마당. 그래서 성전 바깥들, 성전 안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전 바깥들을 보통 뭐라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성전 안뜰은요, 가장 먼저 성전 안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가로 열고 닫고 남자들의 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 뜰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의 뜰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뜰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주님의 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두 개로 그냥 나눕니다. 이방인이 거하는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바깥마당, 그리고 여인의 뜰,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여인인 사람, 유대인 중에 남자인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여기까지를 몽땅 해서 성전 앞마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의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량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죠?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성곽이 안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 안 해주니까 이곳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방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갖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42달 동안 하나님의 보호 없이 그냥 노출되어 핍박을 받게 한다, 박해를 받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 10장 11장 전체 이렇게 문맥, 그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해석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더 문맥상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11장은 복음으로 회개한 자들의 삶의 내용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 측면에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어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전 영역이 바로 복음에 장악된 영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 세상과 짝짝하는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어느 부분은 예수 믿고 어느 부분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느 부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요. 어느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어느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척척 해냅니다. 이런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맥적으로 보아서 지금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곽이 되어서 보호해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영역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만드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행동해? 뭐 이런 말 들은 적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사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주일날 등산 왔냐? 뭐 이렇게 막 그 조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도 모르고 나 찾아왔냐? 뭐 이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이 약과를 이야기한 거죠. 아주 이제 강하게 세상이 바로 핍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분을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이 아니라 그를 바로 재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또 감사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내용.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곽은 하나님만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곽을 우리 스스로가 막 쌓는 거죠. 성곽을 쌓는 거죠. 건강으로, 뭐 또 돈으로, 또 명예로, 자존심으로 막 쌓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성곽을 다 부셔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성곽으로 안 삼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 바벨론을 동원해 갖고 그냥 패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걸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버린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바로 거룩하게 만드는 재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가 친히 성곽을 쌓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믿는 자를 짓밟게 만들어 그에게 있는 그 불순물을 바로 재련하는 바로 과정을 밟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영원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2절 하반절에 42달 돼 있습니다. 42달, 42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42개월, 42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너를 그냥 괴롭히겠다. 이 말이 아니라 기간을 가지고 이게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에게 넘기는 것은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2개월을 연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요 126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3년 반이기 때문에 사흘 반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2개월 3년 반을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2개월은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세우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통칭해서 42개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혹은 1260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적으로 보면 대환란 기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기가 대환란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셔요? 풀무불로 다루셔요.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환란은 망해버리거나 소멸해버린 시간이 아니라 순금처럼 재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만 맞춰서 보면 우리의 전 인생,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 인생, 그게 뭐라고요? 42개월 된다는 거죠. 3년 반, 날짜로 말하면 1260일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소멸되거나 망해버리지 않는, 실패치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유익한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재련의 기간이니까 유익하지요. 더 나아가서 유익한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60일이 언제라고요? 4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42개월하고 뒤에 1260일하고 똑같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딴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 복이 된대요. 유익하대요. 왜 유익하냐면 여기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세상을 의지하는 영역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환란을 당합니다. 재련의 과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에게 정금처럼 되기 때문에 복이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3절에 있는 같이 두 증인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기 때문에, 권세를 줘갖고 그 사람이 이 42일 동안 뭐 하냐면 계속 애언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누가요? 두 증인이요. 두 증인.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겠어요? 두 증인이 누굽니까? 4절에 보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줘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 하며 살아요? 애언하고 살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촛대가, 두 증인이, 첫 번째는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먼저 두 촛대가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두 촛대가 나오지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7개니까 촛대가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러면 두 촛대, 그러면은 두 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건 촛대는 결국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두 자를 붙였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의 증언은요, 그것은 증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두 사람이 증언해야 그것을
바로 참되다고 증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도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할 때도 반드시 둘씩 보내요. 둘씩 보내요. 그것은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바로 말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 숫자 2명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 그래서 두 촛대 이 말은 참된 교회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그 증언이 참된 교회, 그들의 예수 증인된 삶이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스가랴 4장 11절에 두 감람나무가 소개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와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보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던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죠? 그것은 성령을 받아 사역하는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교회예요. 두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환난 때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바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셔요. 요일세도 나오잖아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권세를 부어주셔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받아 당시에 사역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요수아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바로 당시에 스룹바벨과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요수아와 같이 제사장의 권능을 가지고 바로 그 예언하는 삶, 곧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으로 회개한 자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자들의 삶의 내용을 이걸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바로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내용을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증인 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왕 같은 제사장의 권능이 여러분 부어져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5절과 6절에서
또 엄청난 권세, 왕 같은 권세, 제사장 같은 권세를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또 권세를 주신 것을 바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해하고자 하면 너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교회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면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망해요. 소멸돼요. 이건 역사적 증언이지요. 이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이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 세력은요, 여러분 100년도 못 가서 다 소멸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공산당이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일적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왜 교회를 일적으로 둡니까? 여러분 공산당은 유물론이잖아요. 모든 것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법칙만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과학만 유용하는 거예요. 유용한 거죠. 거기에는 초과학적인, 초논리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물론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세계를 만들려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는 거죠. 교회를 다 여러분 죽이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죽이려다가 자기들이 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망한 거예요. 뭐 개인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볼테르 같은 사람은 철학자인데 자기가 이 세상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어서 자기 나름대로 전술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진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망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집이 뭐가 됐어요? 성경 창고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기독교를 없애려면 성경을 없애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삶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소멸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왜 망합니까?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이 나와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나와서 망한대요. 불이. 여러분 불이 뭡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그렇게 에레미야 5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로 취급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버리는데 그 불이 곧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셔버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리빙 바이블이라고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여러분 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누군가의 그 주장이나 누군가의 상상력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성취하는 말씀, 살아 건설하는 말씀, 살아서 파괴하는 말씀, 소멸해버리는 바로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뭐가 있죠? 교회에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아는 유일무이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닐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과 제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뭐죠?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좋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반대하려고 설교 들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하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는 베레아 성도들 같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설교인가 아닌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고 여러분이 눈물 콧물 다 쏟고 큰 위로를 받았고 큰 해답을 얻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은 생각 없이 아이고 좋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경책 펴놓고 그 말씀을 정말 성경대로 한 건가 하세요. 무조건 비난해도 안 되고 무조건 반대해도 안 되고 무조건 아멘해도 안 돼요. 그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여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얼싸 좋다고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 음료다. 나 마셔야, 나 먹고 마셔야 산다. 이 말하니까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떠나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가 있는 어디 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거냐면 말씀 창고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교회가 서로 싸움할 수도 있고 교회가 돈이 없어갖고 점심밥도 그냥 일식일찬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교회가 돈이 없어갖고 여전히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 교회 다니기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 그냥 볼멘소리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말 이 교회에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악한 자가 선도 못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교회가 마귀가 손 못 댈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돈 많으면 손 안 댈까요? 절대 안 그래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손 안 댈까요? 절대 안 그래요. 손 언제든지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님의 불이니까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결국 예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되죠. 주님이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리잖아요. 어느 집을 불로 탁 태워버려요. 나무로 지은 이제 타버리고 뭐 재로 만들 타버리고 금으로 만들어 소용없어요. 은으로 만들어 소용 다 타버려. 근데 오직 한 집만 안 타요. 뭘로 만든 집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집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지은 집만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은 것 부족해도 여러분 그건 차차 채워가셔도 됩니다. 조금 늦게 채워가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 부분만큼은 그것은 급선무예요. 그건 절대 타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권세를 하나 주십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회개한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권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막아버리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바로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게는 바로 권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교회가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하기도 할 수 있고 강물을 핏물로도 만들 수 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권세를 줬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권세 있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 그 자체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를 믿는 기도예요. 이것은 기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는 바로 원수를 이겨요. 이 대환란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로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죄 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요, 여러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 그 자체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기도, 예수를 믿는 기도, 예배, 그게 바로 대환란 기간에 바로 승리하는 교회에게 허락한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 봉사하시고 가정생활하시고 직장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되잖아요. 베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반석, 이 말은 믿음의 고백, 그렇죠? 믿음의 고백,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사용하는 권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세 번째 죽음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할 때 쓰는 바로 무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언급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뭘 이겨버렸다고요?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 필살기,
바로 죄, 사망, 율법, 이것을 예수가 이겼어요. 그러므로 이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저와 여러분요, 이 대환란 기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기는 자의 삶,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지금 이 놀라운 무기를 내용으로 여러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교회 이야기, 종말을 사는 교회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 뭐냐? 우리 인생이 뭘로 채워져 있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권능을 주셨고 왕의 권세를 주셨고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세를 바로 주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들면 건드는 마귀가 소멸해버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면 악한 자가 망해버리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 남은 인생을 삽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대환란 기간인 지금 이 종말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이겼으니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니 우리가 이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겁먹을 필요 없어. 뒤로 도망갈 필요 없어. 주님이 신 것 가지고 앞으로 나가 삶을 살아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그러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환난을 만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죄의 공격을 받는 자도 아닙니다. 율법의 공격을 받는 자도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성곽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인생, 권세가 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졌고 재생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선되는 자는 망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알몸으로 이 환난 많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로 불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주님은 권세를 부어 주셔서 이 종말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권세를 부어 주셨고 제사장의 권세를 부어 주셨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망해버리게 하는 권세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의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율법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계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이축되어 살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직장도 가정생활도 여전하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주눅들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마귀를 부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